그치게 하는구나. 아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이 자료를 찾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용 전체를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오해죠. 종종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욥과 하게 되고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를 15장에서 17장은 두 번째 대화고요. 그리고 엘리바스와 욥이 이제 세 번째 대화 내용이 22장에서 23장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한꺼번에 한번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 15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뇌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공격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있는 겁니다. 이 모페트라고 하는 사람은 15장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협함으로 종교를 손상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라는 부분을 그런 차원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불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욥이 그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 입술에 죄가 가득해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말하는 걸 봐라. 입에 악이 가득하구나 라는 식으로 욥이 하는 말에 시비를 걸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함에 있어서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15장 7절을 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네가 처음인가? 자네가 저 산들만큼이나 오래 살기라도 했나? 8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엿듣기라도 했나? 자네 혼자만 똑똑한 줄 아나?
9절,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바스는 욥이 혼자만 잘난 척하고 떠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의 태도를 또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욥의 인격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흠까지 잡아내시는데, 16절, 악을 물 마시듯 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거룩한 자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을 물 마시듯 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인데 넌, 욥 너는 부패한 인간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엘리바스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넌 지금 일평생 동안 고통을 받을 만큼 잘못되었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결과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16장 17장인데요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정말 형편없는 위로자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7절,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9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계시고,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절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부르짖은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절망 중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버리셨고 사람들도 다 나를, 저 친구들조차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절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6장에서 욥이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장 17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그 어떤 포악한 것도 해본 적이 없다네. 아무런 죄 지은 적이 없기에 하나님께 올리는 내 기도는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네. 무슨 말이냐면 욥은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의 경건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죠, 자신의 기도가 일치한다고, 삶과 경건이, 삶과 기도가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지니고 있는 경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증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지금 욥은 뭘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중보자, 변호자가 되어서 나를 변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메시지 번역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 주십시오.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고 이렇게 나를 지지하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서 서명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고 나를 멀리하는데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욥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바울도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절망 중에 있을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아십니까? 내 억울함을 아십니까? 내 절망을 아십니까?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버림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인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을 2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계속해서 이 욥을 정죄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 초월하신 분이 너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너의 주장과 너의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또 현대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네를 나무라시고
또 그렇게 시련에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하나님을 올바로 모신 까닭인가? 그렇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5절 말씀 한번 또 이어가죠.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을 향해 말한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난 그렇게 생각지 않네. 자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 아닌가? 자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죄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고통, 욥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있어서 불리한 증거를 이제 조작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혀 욥에게 그런 삶이 있지 않았음에도 엘리바스가 거짓 증거들을, 욥에 대한, 욥을 향한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22장 6절에 보면은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22장 7절에 보면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22장 9절에서는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 위에 군림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욥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바스가 또 제안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욥, 너의 고난은 끝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이 너는 너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통, 고난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고난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편견입니까? 오해입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이런 증거들, 이런 주장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의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편견, 오해, 그런 잘못된 이해로부터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 주장을 계속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편견이 들어오고 또 오해가 들어오면요, 그 생각과 마음과 주장, 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이런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바스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고를,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엘리바스가 가진 편견과 오해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올 수 있겠지만은 모든 고난이 다 죄로부터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 있을 편견, 오해가 있다면 그걸 깨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욥의 잘못된 것을 지금 찾아내잖아요. 지적하잖아요. 나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들춰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됨을 지적한다는 건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동기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정죄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냅니까? 나의 의로움이 더 빛이 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이것이죠.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은 나에게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욥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계속적인 공격, 정죄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23장, 24장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죠.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2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욥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던 나를 단련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올 거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보면 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작정하면 우리도 그걸 작정대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죠. 작정은 했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고아의 문제라든가 과부의 서름이라든가 의로운 자의 압박당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24장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왜 잠잠하시나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가 많고 왜 이 불의를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24장이 끝납니다. 욥의 대답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대답은 24장에서 끝났지만은 여기서 욥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의 결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은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질문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마침내 욥이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초월해서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유보하십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왜 그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전도서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복을 더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뭘 더해요? 복을 더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장에는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은 그들 향해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거 봐라, 뭘 또 잘못했길래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과 같은 사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복을 더할 수 있는 삶,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묻고 또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오늘 맡기기 전에 욥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초월해서, 그 문제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은혜 말이죠.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이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이제 모든 만사를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죠.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이 37편 5절의 말씀처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맡기는 거죠. 왜? 내가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잖아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물으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을 더하는 삶에 대한 도전이고, 욥의 대답 속에서는 이렇게 주님께 묻고 맡기는 삶을 살라는 도전. 이것이 오늘 큰 맥락 속에서의 두 가지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적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두 가지가 실천되어지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저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